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이자 설 연휴 첫날입니다.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복된 설 연휴 또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목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구약 1300쪽 나훔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나훔 선지자가 선포한 이 나훔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나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지자들이 선포한 선지서를 묵상할 때는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선 첫째는 그 선지자가 언제 활동한 선지자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지난 이 나훔의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훔 선지자는 주전 663년, 즉 나훔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노아몬이라고 하는 테베라고 하는 그 다른 말로도 유명한 이 노아몬의 멸망이 언급이 되는 걸로 봐서 주전 663년 그 테베가 망한 게 663년이니까요. 그거를 언급했다라는 말은 그 이후를 말하는 거니까 주전 663년 이후, 그리고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 구약의 이 말씀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니까 앞으로 니느웨가 받을 벌에 대한 말씀이니까 니느웨 즉 아수르가 주전 612년에 망했으니까 612년 그 앞서서 이 말씀을 선포했구나.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그 당시 활동을 했고 그 당시 상황이 이 나훔 이 말씀의 배경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또 알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선지서를 우리가 볼 때 그 선지자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면, 알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나훔 같은 경우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앞으로 받을 벌에 대한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가 앞으로 받을 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말은 지금은 이 아수르가 아주 기세가 등등하고 굉장히 사람으로 말하면 아나무인격으로 그렇게 막 설치고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니느웨 아수르가 앞으로 받을 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이해하고 말씀을 보면 선지서의 경우 많은 유익이 됩니다. 특별히 이 나훔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지칭하는 사람이 이게 누구냐,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칭하는 것이 누구냐를 일단은 먼저 알아야, 그래야 이제 그거에 따라서 말씀을 볼 때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즉 니느웨, 즉 아수르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 이제 훗날 아수르를 멸망시킬 바벨론을 지금 지칭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여기서 너가 누굴까요?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훗날 바벨론이라고 불려질 그 파괴하는 자가 니느웨인 아수르를 지금 치러 올라왔다. 이런 거죠. 2절에 가보면 약탈자들이 나옵니다. 이때 약탈자들은 누가 누구를 약탈한 건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 약탈자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파괴하는 자가 즉 앞으로 아수르를 멸망시킬 바벨론 군대가 너 니느웨 아수르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원문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은 조롱투입니다. 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니느웨 즉 아수르를 향해서 조롱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파괴하는 자가 니느웨 너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으니 너 한번 산성을 한번 지켜봐라. 지켜보려무나 길을 한번 파수해보렴.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한번 해봐. 할 테면 해봐. 아무 소용 없을걸?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겁니다. 아수르를. 자, 지금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주전 721년에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 당시 주변 세계의 최고 강대국으로서 이제 남유다도 위협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가 두려워할 나라 민족은 없습니다. 왜? 가장 강하니까. 그러니까 아수르는 기고만장한 거죠. 아나무인입니다. 자기를 거스릴 민족,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그냥 마음대로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니느웨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 니느웨 아수르 너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올 거다. 너 어디 한번 굳세게 한번 해봐. 너 어디 한번 네 산성 지켜봐. 너 한번 너의 길을 한번 잘 닦아봐. 너 한번 네 허리를 굳게 동여매면서 너 강하다며 너 한번 강한 척 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조롱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러한 아수르를 조롱하시는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교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능력 많다고 인정해 줄 때, 또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역시 나는 무슨 일을 하면 잘해. 이와 같이 내 지혜, 내 능력만 믿고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산성을 지키면서 길을 파수하면서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하는 그런 아수르와 같은 나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 다시 말하면 주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에서 내 지혜 믿고 내 능력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하는 거죠. 주님이 비웃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런 아수르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누구를 말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이게 이해가 잘 돼요. 자, 여기서 3절에 나오는 그의 용사들의 방패, 이건 누구를 말하는가? 지금 아수르를 치러 올라오는 이제 훗날 바벨론이 됐죠. 그 바벨론 군사들의 지금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그의 용사들의 방패, 그의 무사들의 옷, 이거는 다 지금 바벨론 군사들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4절에 나오는 그 병거, 이 병거도 바벨론의 병거이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3절, 4절은 이 니느웨, 즉 아수르를 치러 올라오는 바벨론 군대의 용감무쌍한, 그리고 아주 날렵한, 그리고 무서운 그런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지금 3절과 4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뭘 말할까요? 아수르가, 니느웨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그 강한 것이 이렇게 악함으로, 악으로, 폭력으로 이렇게 그 강해진 아수르이지만 악은 더 강한 악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조폭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 폭력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들이 볼 때는 야, 쟤네들 싸움 잘하고 힘 세니까 얼마나 좋아.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들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끝이 복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무력으로, 힘으로, 악으로 그렇게 어떤 이익을 취하고 남을 굴복시키는 사람은 더 큰 악으로 망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수르의 그런 죄악, 아수르의 그런 폭력, 아수르의 그런 잔혹함, 그것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아수르를 보는 사람들은 야, 저 아수르는 비록 악하고 그리고 굉장히 난폭하지만 그러나 상대할 사람 없으니 쟤네는 영원하겠다.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저랬으면,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악은 더 큰 악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더 강한 악에 의해서, 더 강한 자에 의해서 낭패를 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어떤 행함, 하나님 앞에서 품지 말아야 할 마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거나 의도하지 말아야 할 그런 죄악된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람을 속일지는 모르지만 더 큰 악에 의해서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더 강력한 바벨론에 의해서 낭패를 보듯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나 마음이나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더 강한 것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낭패를 보기 전에 하루라도 돌이켜야 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절부터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가 누구냐?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고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낸다 그럴 때에 그의 존귀한 자들, 이게 뭐겠습니까? 아수르가 생각할 때에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수르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고, 7절에 보면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지금 니느웨, 즉 아수르가 함락되고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수르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수르의 경우에는 힘이죠. 그리고 난폭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리고 자신들을 돌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수르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강들의 수문이 열려서 망하고 또 왕궁도 소멸되고 왕후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수르처럼 자신들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주님을 생각합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주님이 아닌 아수르가 자신들의 존귀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듯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나요? 저와 여러분, 아수르를 니느웨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힘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